인생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럽니다. 25살까지는 연습 경기래요. 25살까지 연습 경기. 전반전은 50살까지가 전반전이래요. 그러면 후반전은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후반전에 이미 들어가신 거예요.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경기를 보니까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서 홈런을 날려가지고 역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던 경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기던 경기가 지기도 해요. 그래서 50 이후의 후반전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50 이상 되신 분, 가까이 되신 분은 이 중요한 후반전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자,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며,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당신 멋져. 응? 한번 해보세요. 당신 멋져. 엄지척 하시면서, 엄지척. 당신 멋져. 진짜 멋있어요? 왜 그러냐면 50세 이상 후반전에 기억해야 될 말이 당신 멋져인데, 자,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요, 신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멋지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져주면서 살아야 돼요. 뭐 하면서? 50세 이후 후반전에서 경기를 잘 끌어가서 인생 역전을 이루려고 하면 져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됐는데도 바득바득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경기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자, 져주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당신 멋져가 돼요.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지금 거의 뭐 40년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처음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대학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가 요맘때쯤, 종신대학도 5월쯤 되면 축제가 열려요. 개교기념일이 5월 15일인가 그래서 이제 봄 때쯤 되면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축제가 열리는데 교정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한쪽에 축제 주제가 붙어 있는 슬로건이 현수막에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때 그 봤던 축제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3절,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이라고 하는 주제가 딱 붙여져 있는데, 제가 40년이 가까워지지만 그 문구가 아직도 생생하게 또렷하게 제 눈에 아른아른합니다. 보여져요. 그런데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할 때, 그 지나도록 할 때 진짜를 진짜로 써놨어요. 진. 그리고 그 진짜에다가 가로를 열고 한자를 써놨더라고요. 달 진짜를 썼어요. 힘대로 힘에 진하도록. 그 문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40년이 가까이 된 이 시점에도 가끔 가다가 오늘같이 설교를 하다가 고린도후서 8장을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이 본문을 다시 볼 때쯤 되면 다시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정말 힘대로 살고 있나? 나는 정말 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정말 힘에 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본분들을 감당하고 있나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저에게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진 고린도 후서 말씀을 진행대로 하다가 지금 8장에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마게도냐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 땅을 보면 위쪽 지방이 그리스 북부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던 거예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같은 교회들이 속해져 있는 지역이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우리가 주일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남쪽 지역, 그 지역을 당시에는 성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아가야 지역에 속해져 있는 항구 도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끄집어내기 이전에 그 북부에 있던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행했던 일을 고린도 교회에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개를 할 때 마게도냐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바울 사도에게는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고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건너서 저 먼 땅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교회도 살피기가 힘든데 지중해 바다 건너서 저 먼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고 연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들을 바울이 지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거두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그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너희들도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먼저 그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던 마게도냐 교회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먼저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은요, 굉장히 힘들고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많은 광물들이 있었고 지하 자원이 풍부했거든요. 그런 지역일수록 어떻습니까? 수탈을 더 당하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 저 전라도 김제평야라든지 나주 저쪽에, 그런 쪽에는 곡창지대는 더 일본 사람들이 악랄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갔어요. 예. 배에다 실어가고요. 다 해서 다. 그래서 곡창지역일수록 먹을 것이 더 없어요. 모든 것들을 수탈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게도냐 지역도 여러 가지로 자원이 풍부했던 곳인데 로마가 모든 것들을 수탈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간들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사람들이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마게도냐 지역에 오랜 내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었던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 요 2절에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2절에서 많은 환난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환난과 고통보다도 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그렇게 넘칠 수가 있는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구절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 귀닳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힘들수록 기도해야 돼. 앞이 안 보일수록 찬송해야 돼. 어둡고 캄캄할수록 빛 대신 주님 바라봐야지. 고난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야. 이전에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야.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어때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게 되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어딘가 가서 그냥 처박히고 싶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 가서 꽉 처박히고 싶어요. 내게 던져주는 미사여구 같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그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나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가난이 극심한데,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그 교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면, 찬송이 흥얼거려질 수 있다고 하면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꽉 막혀버린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기쁨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그래도 뭔가 내가 믿는 구석이 생긴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예수님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충만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기쁨이 넘쳐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하던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베드로전서 편지를 쓴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뭐라고 표현하고 형용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겹겹이 고난과 아픔이 겹쳐지는데 내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버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연보나 헌금에 대해서 잘 말 못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사례비 받는 것도 어려워서 자기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행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교인이 있을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던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연복 이야기를 꺼내는 그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꺼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선뜻 자신들의 그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는데 이 연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렵지만 마게도냐 지역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야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 연보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야기가 하기가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다른 지역은 다 해도 마게도냐 지역은 안 돼.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은 좀 배제시켜야 돼. 빼놓아야 돼. 쟤네들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스스로 내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를 꼭 참여시켜 주세요 라고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격벽이 어려운 거 한란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함께 동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모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어쨌든 이야기 속에는 그래요. 아버지가 땅을 좀 물려주셨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좀 교회 그냥 거기다 바로 지으면 되는데 교회. 이분이 이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에다 교회를 짓고 열심히 거기서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오늘 우리 다빈교회만큼 이렇게 인원이 모인 거야. 한 3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막 했는데 정말 세상 말로 운이 좋았던지 그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자리가 막 너무 좋은 노른자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땅값도 막 올라가고 하니까 교회를 계속 증축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3년 만에 글쎄 그 30명이 2,000명으로 늘어났대. 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목사님이 막 갑자기 막 2,000명이 몰려오니까. 그래가지고 신나게 막 뭘 목회를 하고 저는요 매주일날 애들이 한 명씩 오는 것도 막 가슴이 떨립니다 지금. 예, 저는 2,000명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저 매주에 애들 뭐 오는 것만 하도록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안 그런 척하고 지금 그냥 숨기고 있는 거지. 예.
그 2,000명이 와가지고 막 부흥이 되니까 이분이 더 신나서 열심히 막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서 딱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신장이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요.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신장 이식, 신부전증 때문에 신장 이식 받으셔야 될 그런 상태가 됐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또 만감이 교차하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동역자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동역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주요 주제의 내용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의 지체로 모였는데 이 땅 가운데서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이 동업자들은 뭐예요? 동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조금 내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동업자잖아요. 그죠? 예. 내 거는 조금 내고 가져가는 건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동역자들은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만 동업자들은 이익을 나누려고 하죠. 그리고 그 이익이 내게 없을 때 어떻습니까? 동업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죠. 그러나 동역자들은 그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함께 그 고난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 주실 거죠? 막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000명이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목사님이 가슴이 막 뜨거워요. 그 아멘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신부전증이 생기고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면 이곳에서 저한테 신장을 하나 이식시켜 주실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래요.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더니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손을 한 드시는 분이 한두 분이 있더래. 그러니까 한두 번씩 들기 시작하더니 또 조금 기다리더니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손을 들기 시작해가지고 글쎄 그냥 놀라운 광경이 생겨서 2,000명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2,000명이 저한테 신장을 이식해주겠다고 손을 다 들었으니. 그래서 목사님이 2,000명 중에 누구에게 그 일을 시킬지 제가 지금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제대로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서 끝난 거예요. 한 주 동안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 다음 주가 됐어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도저히 생각해도 어떤 분을 택하면 다른 분이 서운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비뽑기 방법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얇은 오리털을 하나 가지고 오리털 아시죠? 그거를 강단에서 이렇게 들고서 하고 부르면 그게 팔랑 날아가서 딱 앉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신장 이식을 해줘야 되는 거야. 2,000명이 다 손들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 오리털을 하고 불었는데, 글쎄 여기에 팔랑 날아가더니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에게로 딱 떨어지려고. 장로님한테.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으시네, 아버지를.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근데, 버지도 아니고, 부지. 아래 입술을 막 내미시면서, 부지. 그러니까, 이 오리털이 다시 펄렁펄렁 날아가더니, 그 뒷자리에 앉아 계신 권사님한테 날아가더니 딱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주여를 찾으시는 거야.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주자도 아니고 주여.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주여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후문이 있어요. 예. 웃긴 유머 같은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럴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자원을 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진다는 게 이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내 살기도 너무 어려워. 예. 나도 겹겹이 고난에 지금 휩싸여져 있어가지고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마음들을 도저히 세상 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만든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을 확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감사, 이 놀라운 감격들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앙이 살아있어요.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것을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보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들을 은혜라고 불렀어요. 은혜. 이게 내게 은혜다. 성도들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9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참된 부요가 뭔가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정말 부요한 삶이 뭔가, 부자스러운 삶이 뭔가 하는 것들을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어요. 다빈하셨습니다. 정말 부요한 삶이 이런 삶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을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가장 유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다음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부요스러운 삶, 가장 부자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들에게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8장 9장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0절 말씀, 우리가 본문을 보지 못했지만 9장 10절 시작.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헨리 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정말 그가 마지막 말년에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하버드 교수의 자리도 다 내려놓고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마지막까지 살피시고 중증 장애자들과 함께 마지막 헌신을 했던 분이 헨리 나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많은 분들, 많은 부자들에게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다. 돈을 많이 가진 은행가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에게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들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은혜라고 수도 없이 부르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함을 그 초청에 응하도록 나는 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세요. 라고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림과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제가요, 이 교회를 이제 6년 됐어요. 6년 가까워지죠. 이제 7월 첫째 주가 우리 6주년 기념 예배인데 6년이 되는 동안에 제가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순서가 돼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어요. 지금 귀한 아이들의 심령들이 이렇게 하나둘 찾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연말에 제가 장로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 정산을 이렇게 띄워주려고 이렇게 헌금을 이제 개수를 해서 이렇게 연말 정산 서류를 떼다 보면 마음속에 너무 그냥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실까? 왜 이렇게 연보를 많이 하실까? 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사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뭐 욕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뭐 뭘 구한 거다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헌금들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을 채워주시고 장로님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가정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그 교회들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그저 응답한 것뿐이죠. 오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빈교회가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